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근거로 축복의 영토를 달아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제는 총성 있는 영토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확장하려는 욕망으로 들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여서 남미에 개입한 사건, 자원과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행보와 그것에 반대하여서 유럽들이 속속들이 군사들을 그린란드에 집결시키는 그러한 모습과 행보, 그리고 중국이 대만 해협의 계속적인 군사 훈련과 군사의 위협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또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토 한 뼘을 지키려는 것이 곧 생존이요 국가의 존폐 위기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국가가 이제는 경제 영토에서도 서로 각축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현 세상에 대한 영토적인 싸움과 경제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영토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의 영토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영토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토가 있습니다. 영적 영토가 있고 그 영적 영토를 빼앗기지 말고, 만약에 빼앗긴 영토가 있다면 그 빼앗긴 영적 영토를 탈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어떤 영토가 있을까요? 저는 5가지 영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토는 죄의 용서와 의로움의 영토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두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침탈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가 우리에게 정죄감이나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영토의 정의는 단순히 잘못 빌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법적 지위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을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야, 너 이렇게 옛날에 실수하고 넘어졌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는 부끄럽구나. 야,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장로요?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내가 그러고도 권사냐? 자그마한 일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의 그 보혈도 다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과 의로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되었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의 영토, 의로움의 영토를 사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토를 갉아먹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영토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일반 국가 국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사면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살인자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상당히 많은 액수의 경제를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8.15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특사로 죄를 사면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면하면 그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죄의 문제를 사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요, 그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을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저가 누구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라고 마음속에 심중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판단을 아시고 이 사람이 자리에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라 하는 말과 너희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무엇이 더 크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보다 내 자리에서 들 것을 일어나 나가라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치료받는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했다는 말은 누가 확인할 거예요?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에서 내가 누운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라 라고 하면 치료함 받아야지 나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그 중병자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 것을 가지고서 일어나 나가라 라고 명령했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가 주섬주섬 자기의 자리에 들 것을 다 어깨에 메고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의 영토가 사수되지 못하지 않도록, 사수가 될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토는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하거나 국가들이 자원을 확보하는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 땅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린란드에는 수많은 석유와 또 광물과 히토류의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영토는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을 각 대륙을 잇게 하고 미국 대륙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대한 영토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영토 안에는 이런 에너지의 자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과 거룩한 영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영토가 환경에 오염물질 당하지 않게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가면 세상의 저속한 문화는 우리의 삶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대한 바다에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의 배는 그냥 돛을 달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갑니다. 물결이 치는 대로 끌려갑니다. 조수가 흘러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한 배는 아주 거대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어와도 거대한 엔진을 돌려서 힘차게 그 엔진을 밟고 원하는 목적지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와 역풍이 불어도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세속의 타락과 영적 타락의 일들이 거세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내 의지만 할 수 없어요. 돛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엔진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강력한 엔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담대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 집사님이 부패한 직장의 문화 속에서 오직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과 신용을 최선을 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굳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식사한 이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담대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부서의 회사에 큰 비리가 터졌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부조리에 엮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 이 청년 집사님만 깨끗하고 진실하게 회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었고 그곳이 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이 흐르는 영토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안에서 성령 충만과 거룩함의 영토가 여러분과 삶 속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지. 아유 저분은 장로님인데도 술과 담배를 안 해. 저분은 집사님인데 교회 다닌다는데 술과 담배를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인데 나도 뭐 해도 되겠지 라는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과 거룩한 영토를 사수하고 탈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토는 바로 치료와 건강의 영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보듯이 보급로가 끊기면 병사들이 병들고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건강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토라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바로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너는 원래 약하다. 이 병은 너의 원래 집안 내력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치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영토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강물 같은 치료의 은혜가 흘러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상에 속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주의 백성이요 건강한 주의 자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토는 축복과 은혜의 영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난과 더럽음과 저주를 주님께서 완전히 실패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에 전전긍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영적 경제 제재와 같이 우리를 억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을 구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태도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거룩한 야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풀칠하는 인생, 그냥 먹고 살만한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태도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잘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어떤 유명한 한국의 가수인데 이 가수가 수백 벌 수천 벌의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사가지고 어린이들 홀로 된 어린이들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좋은 옷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그 옷들을 갖다가 다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드리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내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단 그건 팬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나는 보답해야 됩니다. 내게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들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추울 때 나눠줄 수 있도록 옷을 사고 베푸는 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이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축복의 영토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부자라고 경상남도에 있는 그 부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 일정까지, 어느 지역까지는 배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백리 안에는 먹을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부자가 자기의 곳간을 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만 갖고 살겠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내가 받은 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과 은혜의 영토를 우리가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군함을 하나 선물했어요. 선물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군함을 새로 건조해가지고 배치한 이후에 퇴역하고 중고가 됐던 군함을 잘 정비해가지고 콜롬비아에 그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 무상으로 군함을 보낸 이유는 6.25 동란 때 콜롬비아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가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약 150명 정도는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다시는 자기의 집의 영토를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콜롬비아가,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그때 군함 한 척을 전투에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전투에 요긴하게 사용해서 보냈는데 그 전쟁통에 파손되어서 다시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크게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됐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군함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라에서 상당히 감격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도와줬던 일인데 잊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격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포기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먼저 베푸는 삶을 살 때 먼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직후 너무나 가난해서 굶주린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1조를 드릴 돈조차 없었지만 그러나 성미라고 해서 쌀 한 숟갈을 정성스럽게 구별했어요. 밥을 먹을 때 쌀을 지을 때 쌀에서 숟가락으로 한 숟갈을 퍼서 성미로 구별을 하여서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 당장 굶어 죽는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먹는 일용할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라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줬고 그 도움의 손길 끝에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살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더 돕고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주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영토가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축복의 영토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영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토를 차지해도 죽고 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험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것, 이런 소망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음이라는 병기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백성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활과 영생의 영토를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매일매일마다 돈을 벌고서 잔뜩 곳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벌만큼 벌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좀 쉬자. 곳간에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있으니 이제 좀 쉬자라고 그날 그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서 깨어나 보니까 벌써 자기가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병을 앓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청년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때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입술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시옵소서. 일평생 부자가 자기의 물을 못 먹어서 물 한 방울 적셔달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는 나중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또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아도 죽고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으니 천국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영토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토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승리를 위한 영토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각의 탄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대문에 가장 먼저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생각이 점령당하면 인생의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생각 가운데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쫓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직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자에서 일어나고 또 앉은 병에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각색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아볼까 하는 그 생각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으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죄책감이나 갈등에 괴로워하다가 밧줄에 자신의 목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밧줄이 끊어져서 그 밑에 있던 바위에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 30으로 그 돌멩이의 밭을 사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악엘 담아 피해 바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토 싸움의 가장 귀중한 탄약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구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생각은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음란한 생각은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보내고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정의와 자유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을 단약은 꿈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될 꿈은 어떤 꿈입니까?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꿈은 손에 잡힐 듯 생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방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구체적으로 꿔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무거나 삽니까? 아무거나 주십시오 하면서 툭 찍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나는 기아 차를 사야 되겠다. 현대차를 사야겠다. 아니면 일본의 토요타 차를 사야겠다. 아니면 벤츠를 사야 되겠다. 차의 회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서 아무거나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차종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차의 색깔을 선택하고 컬러를 선택하고 또 엔진의 옵션들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조금씩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꿈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해 잘 되겠지라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꿈은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겠다,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다, 내 삶에는 어떤 일이 있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엮어 나가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꿈이 지탱이 돼야 되는데 꿈은 어디서 지탱되느냐? 말씀에서부터 지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현실에 반영을 하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현실이 무너지면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앞에 두지 말고 말씀 앞에 두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꿈을 꿔야 됩니다. 말씀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읽고 몇 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때도 건축가는 땅을 파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완공된 건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설계도 없이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생하게 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단약은 믿음이라는 단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정국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을 조롱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증거가 없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19세기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단 한 끼의 식사가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식탁 앞에서 아이들을 앉히고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 믿고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짱 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고아들이 굶지 않도록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식탁을 빈 그릇을 예비하고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했으니 맛있는 빵과 음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빵을 잔뜩 실은 수레가 와서 기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락들이 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축복을 해주셨고 우리 가정은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000불짜리 수표를 싹 써서
포켓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천불이라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은행에 내가 디파짓을 하면 그것이 현찰화돼서 금세 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표 자체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인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수표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출하는 영적인 수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탄환은 뭐냐?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영토를 확증하기 위한 알박기를 하는 것이죠. 알박기는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지만 긍정적인 알박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못 살겠다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말을 듣고서 죽고 못 사는구나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 어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강건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암투병을 줄 때 조용히 목사님이 그의 끊임없이 나는 나았다, 나는 강건하다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는 통증이 심한 순간에서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지만 계속된 언어의 선포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변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깨웠으며 결국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능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알박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박기를 합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는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이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구별된 은혜의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았다. 나의 몸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은 불법 정거자임을 선포하며 즉시 떠날 것을 명령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가나안과 저주의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나는 오늘 영생을 취한다.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불안은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는 웅크러들거나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정한아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냐? 내가 만약에 혹시 어느 구역에서 중얼거리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해? 내가 왜 낙담해? 내가 왜 불안해?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늘 입술로 고난 가운데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불안은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제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은 영토 전쟁, 국가 전쟁 혹은 경제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귀한 영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영토를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혹시 빼앗겼다면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주의 일꾼들,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